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9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4쪽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바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바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특별한 광고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이 체코 대표팀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2대1. 내가 이제 뭐라 그래? 2대0? 아이고 2대0을. 예. 그 역전승을 한 겁니다. 우리 나와서 함께 봤어요. 금요일에. 이번 금요일에 멕시코하고 하죠. 우리 또 좀 볼 테니까 나올 분들 나오세요. 누가 치킨 살까요? 아, 사야죠. 살게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저 테라스 교육관 가지고 특별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이 광고하는 거는 우리가 법을 어겼단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저거는 저희 교회는 세상 법을, 사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 애쓰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어디 앞에 나와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휘날리지만 그 뒤에 가서 보면 부동산 가지고 알박기 짓이나 하고 참 부끄러운 짓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죠.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회법을 지키려고 앞장서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테라스도 그 파고라 2개를 그냥 가져다가 얹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다 합법적인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여러분 보면 판사들이 같은 범죄를 가지고 그 판사들마다 형량을 때리는 게 다 다른 겁니다. 공무원들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 기도들 하는 거죠? 예은 집사님, 예, 기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지만 그 삶이 얼만큼 타락하고 있었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첩을 하나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행하고 남편을 떠나 자기 친정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상에서는 그 첩이 행음을 행했는데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좀 이야기가 어려운데 원어로 보면 이게 좀 나타나요.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편에 대항하여 행음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외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 한 짓에 반항적으로 그렇게 창기와 같은 행음을 행했다 그런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남편이 외도한 데 대해서 맞바람 부렸다 하나, 맞바람 뭐했, 그 동사가 뭐예요? 맞바람 피운 거죠. 맞바람. 국어가 어렵습니다. 뭐 영어가 어렵다 하지만 국어도 어렵습니다. 맞바람 피운 거예요. 맞바람. 그러니까 에이 너하고 살 수 없어. 그하고 친정집으로 도망간 거죠. 그러자 이제 그 남편이란 사람이 그 첩이 도망간 장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위가 찾아오자 장인이 아주 국진이 대접했습니다. 국진이 똑 치고 씨암탉 잡고 그 오랫동안 누구한테도 대접하지 않은 좋은 술 내오고 뭐 이렇게 아주 국진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위가 3일 동안 그렇게 대접받고 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며칠 더 묵었다 가세요. 그러면서 아주 또 국진이 대접했어요.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이나 그들의 삶의 문화를 보면 이게 여자가 행음을 했다, 또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다, 이런 거는 아주 심각한 형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장인이 아마 이런 심각한, 딸에 의한 심각한 형벌을 면하려고 아마 사위를 그렇게 국진이 대접한 걸로 보입니다. 레위인 또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장인의 집에 찾아가서 좋은 말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첩을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그렇게 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달리 성적으로 순결하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족속인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성적 순교를 특별히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임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인에게 특별히 이런 성적 순교를 요구하신 것은 레위인이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삶과 결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가 본으로 보여야 된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첩이 뭐죠? 첩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또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달리 성적으로 순결하라 해서 결혼법에서도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 첩을 끼고 사는 거예요. 백성의 본을 보여야, 백성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이 레위인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데려온 이 첩은 공개적으로 맞바람 피운 겁니다. 왜 피웠다고요? 남편이 먼저 외도를 한 겁니다. 이 남편은 그냥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헌법으로는 목사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한 목사직에서 목사직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고 결혼 안 한 목사가 없습니다. 결혼 안 하면 목사직을 주지 않습니다. 다 이런 거룩법에서 온 겁니다. 남편이 레위인이 먼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외도하고 음란하니까 그 첩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맞바람 친 거죠.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지금 사사기가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또 다른 문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첩을 데리고 다시 이제 에브라임 이제 지옥으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다가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날이 어두우니까 야 어디 민가에 가서 하루 묵고 가야 되겠다.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가다가 들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에요. 다윗 왕 때 이게 예루살렘 영토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여부수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야 여기선 우리 밤을 묵을 수 없다. 여기는 이방인 땅이 아니냐. 그러니 안 된다. 우리 동족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자. 이제 조금 더 가면 기브아라는 베냐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다. 거기 가서 우리가 하룻밤을 묵고 가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로 갔지요. 기브아로 가서 밤이 돼서 누가 우리를 데려갈까 기다리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는데 누구도 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 그러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레위인 일행은 여부수에서 밤을 이제 묵지 않고 왜 기부하러 왔을까요? 왜 그들은 기부한 넓은 거리에서 집으로 데려갈 사람을 어둠 중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족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의 삶은 이뤄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형제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 하였거든요. 나그네도 대접해라 했거든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족이 사는 땅으로 가자. 그곳에 가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족이 사는 땅이라고요.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그 탈북민들이 북한 그 참호간 땅에서 더는 살 수 없어서 많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 땅에 계속 살다가는 굶어 죽는 겁니다. 병들어 죽는 겁니다. 매 맞아 죽는 겁니다. 더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살기 위해서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밖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뭐 지형이 그렇습니다. 거기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공산당이 통치하는 땅인 거예요. 거기서도 그냥 비슷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거기서도 굶어 죽지 않으면 잡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 동포들이 어디 다 갔다 그럽니까?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그 땅에 너무 다급해서 살기 위해서 그 땅에 갔는데 우리 그 살기 위해 간 동포들이 공산당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어디들 찾아갔다 그럽니까? 교회지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탈북 청년들이 많이 출연하는 TV 채널 아마 이따금씩 보실 줄 압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주요 멤버가 두 자매이죠. 신운하, 신운희. 운이가 언니고 운하가 동생이에요. 왜 내가 잘 아는가 하면 우리 교회 자매들이었어요. 어느 날 그때 그 자매들이 대학 다닐 때 저기 항마을에 있는 그 집에 부모들 살고 있는 집에 신방을 갔거든요. 그때 부모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 듣게 됐습니다. 이들도 그 고향 땅에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중국 땅으로 도망간 건너 넘어왔습니다. 와보니까 여기도 잡혀 죽고 여기도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 공산당 치하가 얼마나 험악한지 낮에는 민가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숨어 살았어요. 밤이 되면 민가에 내려와 어디 도움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다녀요. 근데 함부로 문 놓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신고되고 잡혀가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아니 글쎄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그 앞에 달려가 그 두 딸과 함께 그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 앞에 무릎 꿇고 말이죠. 그땐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교회 앞에 무릎 꿇고 다른 민가가 많은데 거기 놓고 할 수 없고 하나도 놓고 할 데는 없고 어찌 교회 앞에 가서 그렇게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도 모르는 그들이 그렇게 두 손을 꼭 잡고 그 어린 딸들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겁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딱 한 가지 질문이 내 마음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돼서 교회에 가서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교회에 가서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은 어떻게 돼서 교회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교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더라.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들이라더라. 그들은 우리처럼 오갈 데 없는 사람 사랑하더라. 그걸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와서만큼은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 부모들의 아버지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 눈이 펑펑 내리는 매우 추운 날이었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딸들을 같이 딸들과 함께 그 앞에 무릎 꿇고 오래도록 두 손 꼭 잡고 기도했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공산당의 그 험악한 박해와 감시 속에서도 믿음과 말씀을 지키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에도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온 탈북민들의 80~90%가 모두가 교회와 선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종교 통계상으로는 우리나라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 수가 많습니다. 천주교도 이전 개신교보다 훨씬 숫자가 푼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 불쌍한 우리 탈북민들 위해서 한 사람이나 데려왔을까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도와준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 믿음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너 그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믿음이 맞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나무라면 여러분 이웃사랑은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식년과 희년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 안식년과 희년법을 꼭 지키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뭡니까? 7년마다 그 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요? 7년이 되면 집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났을 때 오는 50년째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어떡합니까? 모든 노예들, 모든 종들 자유를 줍니다. 다 풀어줍니다. 빚도 탕감합니다. 심지어 사들였던 땅까지 원래 주인에게 무상으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신 겁니다. 삶으로 사랑하라 한 겁니다. 7째 해마다 7년마다 노예들 풀어주라. 종들 풀어주라. 빚도 탕감해 주라. 희년 때에는 그 사들였던 땅까지 무상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본질이고 실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함이 어떠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세상과 달리 거룩하게 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약속의 복들을 우리 삶에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 험한 길이라 그럽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험한지 아시죠?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 그러시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냐? 너 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거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 청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신 거지요. 딱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그러냐?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근심하며. 우리 주님이 딱 집은 거죠. 쪽집게 딱 집은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근데 문제는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자 베드로가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게요? 주님,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부자 청년이 한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근심 속에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니, 어떤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따로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그 자체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게 그 자체가 상급이지 뭐 더 상급이 있다 그러냐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실 때 머리를 갖고 들으셔야 돼요. 아니 방금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물었다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다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되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급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 소구신학, 소구신학도 일부 신학이죠. 그리고 그거는 사변적 신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변적 신학. 말장난이다 이겁니다. 말장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시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대로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친히 상급이 있다 하시는데 저들이 뭐이라고 없다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계명대로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십니다. 우리들에게 부어 내리라 약속하신 그 복들을 우리들에게 내리십니다. 야, 그거 보면 본향교의 그 신학 수준이 대단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 믿음은 우리 거룩한 삶으로 증거된 믿음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증거된 믿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으로 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라 하신 대로 거룩하게 삶으로 증거한 그 믿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모두 음란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의 식구들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뻐하셨죠. 노아 홍수의 그 모든 인류가 멸절되는 가운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거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사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육신으로 단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많은 자손들의 어머니라 칭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 자기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으며 사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신 겁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스라엘 그 종탐꾼들을 목숨 걸고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자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고조 할머니. 여러분, 우리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미신과 거짓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 빌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삶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방탕해도 상관없고요. 음란해도 상관없고요. 세상법 다 우기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신 앞에 나와서 싹싹 빌고 이거 어떻게 해야 이해하지?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싹싹 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신들이 진짜 뭐 주는 게 있더라고요. 싹싹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뜻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 그 음란한 중에도 그 방탕한 중에도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이니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장기려 장로님, 장기려 의학 박사지요. 그 장로님 별명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 의사, 작은 예수. 그 장로님의 부인이셨던 김봉숙 여사가 자녀들에게 한 말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개 가지면 볼 받는 줄 아시는지 번번이 거지에게 옷을 벗어주고 포렇게 울어서 돌아오셨어. 내가 부엌에서 굽는 것도 모르시곤 길 가는 거지들을 불러와서 겸상 차려 먹이신 양반이시야. 그 부인이 되시는 김봉숙 여사가 회고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길 가는데 거지를 만났습니다. 이 도둥거려 보니까 지갑을 놓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그냥 거지를 지나쳤습니다. 한참 가다 생각해 보니까 하루 전에 병원에서 월급 수표로 받은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를 보니까 그 수표가 있어요. 돌아와서 그 거지에게 수표를 다 주고 간 거 아니에요. 그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서 회의를 열고 부장회의의 승인이 없이는 무료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기료 장로님이 아주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진료비 없는 환자들을 그냥 치료해 주건 뭐죠? 로비에 돈 받는데 뭐죠? 원무과 테이블을 피해서 저기 뒷문으로 도망가라고 병원 뒷문을 열어놓곤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병원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 작은 옥탑방이죠. 그리고 거기서 소천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이렇습니다. 내 묘비에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만 써달라. 아니, 우리나라의 최고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그 김일소이가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의 맹장 수술 안 맡겼는데 이 장기료 박사한테만큼은 맡기고 싶다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의사입니다. 그리고 병원 원장입니다. 아니, 그 최고의 의사가 병원 원장이 평생 어떻게 옥탑방에서 살다가 소천했다는 겁니까? 이거지요. 내 몸에 평생 주님만 섬기며 간 사람이라고만 써달라. 예수 믿음 붙들고 살았기에, 예수 말씀 붙들고 살았기에 그가 작은 예수라 불리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그랬습니다. 바보 의사. 그러나 믿음으로 보니 그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삶이 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 살라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이 세상에서 힘든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 붙들고 인도하셔서 이웃 사랑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짧게나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 주신 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믿음 지키기도 어려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붙드시어 우리도 이웃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